네, 히브리서 오늘 40탄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화평의 십자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늙지 않을까요? 기도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젊어 보이나?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늘 젊고 병 안 걸리고 200살, 3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생로병사에 관한 것은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살고 죽고 병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이방 종교인.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이방 종교인들이 구하는 게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기독교는 생존이 아니라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이라는 천국을 함께 사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에 관한 것 말고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참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항상 생로병사를 위한 기도를 자꾸 해달라고 교인들을 종용합니다. 이렇게 생로병사에 관한 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미 부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해야 할 것들을 교회에 앉아서 구하고 있으니까.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문자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읽어봤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전부 명령처럼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곧은 다리가 휘면 어떻게 해요? 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피겠죠? 기도해서 피나요? 그런데 성경 자체는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이거 누가 봐도 뭐뭐 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더라도 뭐예요? 뭐뭐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뭐예요? 화평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험한 길로 이끌으셔서 화합의 길, 거룩의 길, 화평의 길로 이끌어 가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라? 믿어라. 어렵지 않으시죠? 물론 그러한 성령님을 따르는 과정이 순종적이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다 순종적이지만 않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쓴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와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늘 옆에서 누가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발끈해요, 우리는. 찔러볼까요? 우리 발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분이 나빠. 그래도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금방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다시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성령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상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사세요. 너희 마음대로 사세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한다? 너희 마음대로 사세요. 성령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도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뿌리가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든 누구를 괴롭게 하든 사실은 그거는 다 화평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빴다가도 다시 좋아지기도 해요. 좋아졌다가도 어때요? 나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흉내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쓴뿌리와 괴로움으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옥을 사는데 성도도 지옥을 삽니다. 지옥을 사고 세상 사람도 지옥을 사는데 누구는 이걸 견딜 힘이 있고 누구는 이걸 견딜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과 같이 죄를 짓고 살며 정말 지옥을 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성령께서 계속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화평이라는 의미, 거룩함의 의미, 쓴뿌리의 의미가 세상에서 해석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뭘까요? 이건 뭐 쉽겠죠. 보통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에서는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그거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든 어느 절이든 서로 싸워라 그러는 종교는 없죠. 싸우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도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가지 열매도 보면 전부 평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안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걸 종교적인 화평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교적인 화평의 열매, 종교적인 편안함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스님들이 알려줄 수 있는 화평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스님들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뿐만 아니라 8가지, 9가지 이 열매들도 스님들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비밀한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우리 설교, 제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오늘 설교 전도사님이 하실 건데, 제가 전도사님을 왜 모시겠어요? 주지스님을 모시지. 설교 잘하시는. 그러니까 화평에 대해서 주지스님 얼마나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평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우리 전도사님은 화평하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승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분을 오신다는 얘기는, 종교에서 말하는 화평이 아니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지스님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모든 열매가 다 종교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볼 이제 히브리서 끝나면 요한계시록 볼 건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는 요나서 강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말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 화평과 거룩에 관한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뭐란 얘기예요? 다른 평안이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그 평안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십자가를 알고 있을 때 사실상 평안이 옵니다. 이거는 뭐 죽어보지 못한 인간은 알 수 없는 개념이죠. 영어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10대의 손바닥을 맞았어. 맞고 나면 얼마나 평화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범죄자들도 그러죠. 자기가 잡혀가지고 자백을 하고 나면 평안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종교에서 줄 수 있는 식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역설이죠. 죽어야 된다. 그래야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주셨던 그 평안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나랑.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는 오늘 죽어, 그 얘기거든요.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를 어떻게 좀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이 십자가에서 좀 탈출시켜 주시고 내 삶을 좀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너는 오늘 죽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죽어. 그러면 이 강도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럴 때 낙원은 개뿔 지금 내가 날 살려달라고 무슨 낙원 같은 소리야.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평안. 그런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진짜 교회에서만 나올 수 있는 평안이에요. 진짜 교회에서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흉내를 낼 수는 있죠. 흉내는 낼 수 있는 평안. 여러분, 집안이 허구한 날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집, 여러분의 집? 네. 그러면 그런 집안이 있다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사랑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 자비하십시오. 착하면 되잖아요. 착하십시오. 충성하면 되잖아요. 온유하면 되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종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쳐서 집안을 평화롭게 하려고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평안이나 성령의 열매들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절대로 세상 종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교인이 성도인 척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을 볼 때 참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처럼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교인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 빠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유의 사람 아닌가요? 네. 별로 대답이 한 3분 정도밖에 없는데 자신을 잘 위장하며 살았던 거죠. 위장하며.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빠져 살아도 자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주위에서 누가 날 건드리면 이제 잘 참아내는 것 같고 그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게 죽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자기 허벅지를 치면서 종교적으로 내가 성품을 배워가지고 그걸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 화평,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감되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에 공감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달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난주 오후에 이제 요나서 강의 6탄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선악과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정말 매주 해도, 저는 이거는 매주 해야, 매주 하면 또 다 졸겠지만, 왜냐면 선악과로 시작한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뭘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화평을 이룬 거예요.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화평을 이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단순히 싸움하지 않는 걸 평화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는 순간 이 여자와 싸움이 시작돼요. 니년 때문에 나까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집안이 다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생겼다. 화평해요, 안 해요? 화평 안 하죠.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아니 그렇게 허구한 날 싸울 걸 왜 선악과를 받아 먹었냐? 이렇게 봐요. 근데 뭐예요? 아담의 화평은 뭐냐면 둘이 연합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떨어지죠. 하와는 에덴 동산을 혼자 쫓겨나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쫓겨나는 하와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럼 뭐가 깨진 거예요?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게 진짜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는 싸우고 가시밭길을 가게 되겠지만 뭘 이룬 거예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이룬 화평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라는 게 저주인 것 같고 선악과 먹는 일이 저주인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을 인간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 화평은 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는 순간 화평을 지켜내는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고 이제 남남이 아니고 하나로. 그 대신 그 하나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죽는 거. 그래서 화평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 안 먹었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를 이제 듣고 이제 놀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야? 막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종교에서 말하는 평안하고 평화하고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어요? 왜 죽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죄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내가 나누어 먹고 함께 죽자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아담만 믿는 거예요. 누구는? 하와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와는. 그 대신 아담은 뭐래? 끝까지 이 여자를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계속해서 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남자한테 붙어 있어야 돼. 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선악과를 받아 먹는 예수를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씨를 받으면 그 씨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나?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마누라하고 싸우지 마세요. 네. 아담한테 마누라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생로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죄가 있어야 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발휘되는 것이고 병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곧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화평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담에게 건네준 선악과는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은 나의 선악과를 예수님께 먹인 거예요. 먹인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 먹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연합이고 화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 선악과는 복음이라는 어떤 큰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어디에 있어요?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숨겨놔야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이 숨겨놔야지. 아니 자기 자식의 식탁 위에 쥐약을 발라놓은 바나나를 올려놓고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잘 보이는 언덕 위에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저주하죠. 종교성인 거예요, 이게. 저주하는 게.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못 보는 거죠. 선악과의 사랑을 못 보는 거.
그래서 서경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병이나 고치려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만사 형통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면 기도를 해야지 왜 병원에 가고 그래? 여러분 이건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분은 아프면 기도를 해야지 왜 병원에 가고 그래? 차라리 이분이 정직한 거예요. 왜? 그분은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병 고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많죠.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은혜로 고치든가 아니면 저처럼 그냥 무슨 은혜고 지랄이고 병원에 가 이렇게 말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목사들 거의 다가 사건이라고 봐도 네, 저도 사건이지만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진리,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자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라도 교회와 연합하겠다. 나는 하와와 연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해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차례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해 주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까지도 부활이 되는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쫓겨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뭘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어디 쿠팡으로 사서 입히는 게 아니라 어디 해외 배송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 손수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생명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여. 그게 누구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리고 이게 영광이야. 나는 이걸 영광 삼을 거야. 그리고 먼 훗날 내 아들이 진짜 세상으로 가서 뭐예요? 그 가죽옷에 본질이 되어서 죽어주시고 그 가죽옷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영광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징계를 견뎌라. 이거예요. 징계를 견뎌라. 왜? 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징계를 견뎌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리 예표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자가 미워야 돼요. 그렇죠? 아담이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 사랑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사도 바울도 아는데? 하나님 당연히 알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남자가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여자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아담만 입혀주고 이씨 여자는 안 입혀주셔야 맞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커플
커플티인지 팬티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플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게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싸워요. 저희도 1년에 한두 번은 싸워요. 지자랑 같네? 우리 이렇게 안 싸운다고? 싸우긴 싸워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무언가로 이게 묶여져 있다는 걸 알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묶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혼이라는 걸 왜 해요? 더 이상 우리는 묶여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게 뭐 자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도 막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묶어 주었다. 무엇으로? 예수라는 그 피값으로 묶어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임을 받는 거, 연합이 되는 걸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다.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뱀이 받은 징벌이 뭐예요? 평생을 땅을 기어다니는 건데,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뱀이 팔다리가 있었다고 봐도 이건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팔다리가 원래는 있었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잘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잘려.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뭘 살아요? 지옥을 사는 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연합을 사는 거죠. 연합.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연합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연합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미랄이 십자가에서 썩어져서 땅에 묻혔더니 그 미랄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요때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로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걸 요때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네들 가정에 다 써먹으니까 돈 되는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랄로 죽어가지고 뭘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 머리시고 몸에서 팔이 100개, 다리가 30개, 6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몸을 이룬 아들들, 성도인 여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여기시는 한 몸으로.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은 너희를 내 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시는 창조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내 아들들과 동일하게. 동일하다는 의미 속에는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커플티를 입혀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옷으로 커플티를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커플티 입는 일이에요. 누구랑? 예수님과 커플티를 입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랑 예수가 했던 그 선악과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담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건네준 이 죄악의 선악과를 받아 먹으시는구나. 남편이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아, 이게 진짜 화평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 그래서 교회는 화평해야 맞아요. 화평해야 맞습니다. 종교적인 화평 아니고
십자가의 저주의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십자가의 저주가 불편하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네 분들, 간판 있어가지고 오는 동네 분들, 그 다음에 제 아는 지인들,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지인들. 교회 오면 목사가 맨날 십자가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해. 아, 불편해. 그것만 좀 빼면 좋겠는데. 그거 빼고, 저주의 말 빼고, 십자가 말 빼고, 좀 복받아라! 이런 거. 너네 집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픈 사람은 나을지어다. 이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십자가의 저주만 계속 얘기해. 그럼 어떻게 돼? 불편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성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묶였어도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거든요. 뭔가 율법적인 걸 안 하면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평생을 밥 먹을 때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겠대. 아, 기도하고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기도하고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불편하게 하면 이 화평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종교성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빼내는 작업. 그리고 율법주의자 마찬가지고 반대로 또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지식을 빼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평으로 가는 거예요. 화평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한 교회가 있다. 성령께서는요, 그 교회를 조율해 나가십니다. 조율을 해 나가세요. 조율을 안 되면 뽑아내시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이게 뽑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뽑아내시기도 하세요. 조율이 안 되면.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마치 뱀이 팔다리가 다 찢겨 나가는 것처럼. 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실은 우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팔다리가 찢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화평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죠. 자기가 만든 옷을 벗는 거예요. 내가 만든 율법적인 옷. 난 이 옷이 좋아.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 봉사했었던 이 아름다운 이 옷. 자기를 치장하렸던 어떤 지식.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넘어서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마치 신천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푸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 멘토할 때 그랬죠. 가평에 갔는데 통일교 그 하얀색 건물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어떤 성장이라고 그래야 되죠. 종교적인 성장. 이런 종교적인 성장이 왜 가능할까요? 종교성 많은 사람들을 모아놔서 그래요. 종교성 많은 사람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 딸도 그랬다 그랬죠. 아빠 미안해. 난 왠지 저 교회를 가고 싶어. 완전히 무슨 궁전같이 생겼거든요. 널 안 받아줄 거야. 넌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던 것들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건 뭐예요? 사실은 다 회칠한 무덤이죠. 그 안은 다 썩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자랑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평이 없어져요. 결국 진짜 화평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내용으로 적용을 해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싸움하지 말고 화평을 누리는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다라는 자칭 성도라고 뽐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중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들, 즉 성도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 말이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면 쫓아내지 말고 한 번쯤 용서를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었어. 쫓아내지 말고 가죽 옷은 또 왜 입혀줘? 뭐 이렇게 애매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죄악인지 여자에게 알려주려는 거죠. 여자는 곧 교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되면 안 되는데 선악과 먹은 일이 잘한 일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먹은 일이 잘한 일이라고요. 누구한테는? 아담에게는. 여자는 잘한 일 아니에요. 여자는 이걸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 아담이 먹은 건 잘한 일이지만 여자가 먹은 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죄와 사랑이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막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선악과 먹는 일은 잘한 일도 되지만 악한 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에요. 선도 되지만 악도 되는 거예요. 선악과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아담이 먹으면 선이고 여자가 먹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음의 십자가로 딱 연결이 되면 너무도 명확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먹었다예요. 예수님이 먹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에 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은 거 잘했네. 나 또 먹을래. 그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먹을래가 아니에요. 또 먹긴 뭘 또 먹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복음 위에 자신을 치장합니다. 복음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치장해. 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영지적으로 우월성 있다라고 치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월했습니까? 지식적으로 굉장히 우월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가 없었으면 영지주의자 됩니다. 100%.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지주의자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에 있어서는 우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징계와 연단과 조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3층 천도 보고 온 양반이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징계와 연단과 조율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인생이 고달퍼져.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겉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 맨날 혼나는 것 같잖아요. 배만 타면 난파돼. 걸렸다 하면 채찍으로 쳐맞아.
독사한테 물리기도 해. 어떤 날은 아유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 시체처럼 버린 바 되었어요. 시체처럼. 시체인 줄 알고 버린 거죠. 무슨 놈의 저주를 이렇게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연단과 조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고통 중에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고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진리가 우리를 편안, 그러니까 샬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매일 박해와 핍박과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진짜 편하게 말씀 보는 건데 이렇게 말씀 보면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 히브리서를 볼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환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 잘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뭔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대요. 주를 보려면.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이상해서 사람이란 단어가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번역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주지스님하고 저기 담배가게 아가씨하고 그다음에 저기 수녀님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과 화평하라 그 뜻이었어요. 모든 상황과 화평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건요 종교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종교는 통합을 만들잖아요.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스님들하고 수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 그래야 되나? 그 뭐 하여튼 모임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종교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는 종교성으로 복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종교성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도 그런 화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서로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아, 난 어찌 된 사람인가. 아,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아무도 모르네. 아, 제가 노래를 이상하게 해서, 원래 아는 곡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화평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요, 돈 몇 푼 때문에 평생을 갈라져요. 평생을. 정말 죽고 못 살던 그런 친구가 저도 있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평생을 못 봐요.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돈거래 안 합니다. 그 AI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화상통화나 이렇게 전화로, 집사님, 회원 목사인데요. 지금 급하게 지금 한 300만 지금 이체 좀 해주세요. 그럼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꿔주지도 않아요, 저는. 저한테 돈 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서
네, 빨간 딱지도 집에 붙어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증서 달라 그래도 안 서줘요.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평생을 저한테 보증서다는 말을 안 해주셨는데 다행이죠. 그런 식의 화평은 아니에요. 그건 화평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 못하면 그런 상황과 화평들을 이렇게 막 하기 위해서 막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렇게 잊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 병 고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라. 예, 이거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핍박과 환난과 너희 인생 자체가 힘들어도 복음으로 당당하게 걷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해서 음행을 애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애서. 여러분 애서가 왜 중요하냐면 애서는 자기의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과 바꿔먹은 인간이에요. 지난주 설명드렸나요? 일반 은총을 취하고 특별 은총을 버리는 인간. 교회에 앉아서 병 낫기를 구하지만 생명은 취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애서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배고파서 장자의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배가 부르는 게 중요하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을 취하고 특별 은총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그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일반 은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게 음란한 애서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복이나 받아야지. 그거를 세 글자로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 땅.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앉아서 팥죽 달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배고파요 하나님 팥죽 주세요. 십자가고 나발이고 팥죽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단톡이 있거든요. 누구 아파요? 누구 아파요? 누구 아파요? 기도, 중보의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전부 뭐라고요? 이게 일반 은총을 취하는 애서예요. 애서. 물론 본인들은 잘 모르죠. 흰머리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염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성에 빠져있고 음란함에 빠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반대였어요. 일반 은총을 내어주고 특별 은총을 취하는 사람. 그래서 겉보기에는 야곱이 굉장히 나쁜 인간이고 막 욕심부리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옳다? 야곱이 옳다. 에서는 음란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밭의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버리고 특별 은총을 취해야지 그게 복음 아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은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러이러한 기도는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는 기도하지 마세요.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육신으로 놓고 갈 거, 병 낫는 거, 그거 가져가실 거예요? 암을 가져가실 거예요? 암 낫는 어떤 그런 거를? 돈 가져가실 거예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집을 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할 필요가 없다. 왜? 집 놓고 갈 거니까. 그럼 뭘 가져갈 거예요? 예수라는 성령, 믿음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지, 믿음을. 그래서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아예 그냥 안 해. 그거는 가져갈 거잖아. 천국에는 믿음을 가져갈 거잖아. 여러분, 이 땅은요, 없어져요. 지구 자체가 없어져요. 대한민국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500년 후에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500년이면.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없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옥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화평이고, 그 화평은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